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람인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하는 성경 공부라고 해서 PBS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빌립보서를 떼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청년들이 모여서 다음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냥 하지 꼭 뭐 나를 끄집어들여 갖고서는. 근데 왜 참여를 해주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 해석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잘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건데, PBS 이 개인 성경이거든요. 사실은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인데 개인 성경 연구는 개인적인 주관을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공부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관이나 해석은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워낙에 이제 짧은 성경 본문을 갖고 원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오래 훈련해야 하는 성경 공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큐티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귀납적 성경 공부가 쉽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귀납적 성경 공부인데요. 성경 본문만 가지고 씨름을 하려면 성경 지식이나 배경 지식 등이 많이 부족할 수 있지요. 근데 이성진 집사님이 잘 모르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목사님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 이건 참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전도사 때면 굉장히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제 신학 공부를 거의 뭐 20년째 하고 있는 건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이 갈수록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설교가 정말 좋은 게 뭔지 하나 있는데 아세요? 설교 시간에는 손 들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맞나요? 제가 전도사 때 성경 공부를 하면 정말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사 초년생일 때도 그랬고요. 그때는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어디 가면 나 설교를 안 시켜주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간을 내서 책도 많이 읽으려고 애쓰고 학교 졸업한 후에도 열심히 공부하기도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이게 자꾸 확인되어 가는 거예요. 워낙 누가 뭘 질문을 하면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죠. 원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이 깊어지니까 점점 더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하고 쓸데없는 질문거 묻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저는 제가 공부한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슴이 뜨끔뜨끔하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뭐 청년이든 성도든 성경 본문을 놓고 씨름하면서 제가 필요하다면 같이 공부하고 또 답을 찾고 인도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은 별로 아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꼭 품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밖에 없습니다. 이단은 선명하게 알아요. 분명하게 알고. 그런데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사조, 또 요즘 연구하는 경향, 바뀌어가는 추세 따위를 종합적으로 놓고 사실은 어쩌면 내게 그냥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한 40%쯤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하는 교회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는 것도 초기에는 무슨 규장이나 이런 데서 나온 간증문 같은 책이나 또 뭐 설교집 같은 것들, 가벼운 신앙 서적들 같은 것들을 좀 읽었다면 그게 별로 신앙이나 신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제가 좀 무거운 책이나 학술적인 책들, 논쟁적인 내용들을 많이 읽는데 그럴수록 내가 참 모르는구나라든가 또는 내가 지난번까지 알았던 것이 사실은 꼭 그것만 맞는 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겁니다라고 유창하게 주장하는 내용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다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 사실은 신학이 완벽하게 알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만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학문적이거나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민 온 지 28년 됐거든요. 금년으로. 근데 처음에 미국에서 신문사에서 광고 만드는 일을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뉴욕뿐 아니라 미국은 다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아는 거예요, 제가. 한눈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거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 반경 100m, 한 50m 정도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르는 거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살아요, 자꾸. 그래서 요새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미국을 완전 정복을 띄고 온 사람들 같아요.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와, 아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우리는 처음에 와서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무슨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가서 하는 거고 세상에 테너프라이에 국민학교 4개 있는 건 저도 한참 있다가 알았거든요. 다 알고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좀 오래 산 사람으로 무슨 충고나 도움을 주려고 하면 별로 말은 안 들어요. 다 아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고 경험도 제법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요즘은 사실은 뭘 좀 새로운 걸 하려면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선생처럼 굴었는데 지금은 제가 뭘 하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정을 못하는 게 많아요. 지금 우리 컴퓨터도 키보드가 다 나갔고 제가 지금 작업용으로 쓰는 노트북이 거의 다 망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안 되고 USB도 안 되고 다 그래요. 옛날 같으면 제가 다 조언해 주죠. 지금은 이럴 땐 뭘 사는 게 최고고 가장 좋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컴퓨터를 다시 사야 되는데 이러고선 2달 지금 가고 있어요. 세상 사는 이치를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내가 아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마치 수학의 답을 풀듯이 하나의 답만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학처럼 차라리 스스로 그냥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은 돌을 닦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데 그걸 찾는다고 하는데 답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찾은 답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내 답이 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더 짙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단어 하나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신비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울 역시 바울의 고뇌가 담긴 난해한 본문입니다. 쉽게 풀어지지 않는 본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25절에 나오는 신비,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했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감추어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분명히 오른쪽을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해석은 아무리 봐도 왼쪽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역사나 서지학이나 고대 문자나 문화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도 사실은 성경 본문 하나를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 절을 놓고 해석할 때마다 저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뭐 성경에 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만 갖고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발간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실제로는 로마서 뭐 12장 1절 하나를 갖고 박사 논문이나 그 MDB 졸업 논문 같은 거를 쓰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일치된 견해라는 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거야 라고 지지하는 견해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긍하는 게 하긴 그래 그렇겠지라고 그런 견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 말씀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확신하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쓴 이 단어가 이 신비라는 단어가 정말 귀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건 하나님이 감추어 두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두고 계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모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뜻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러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이미 성경에 계시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해석도 지금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만큼,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그리고 깨달아가는 것만큼씩 알아가는 것,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이걸 숨은 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리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혹은 아직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않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사실은 9장서부터 11장까지 바울의 주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단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 더 나가서 그 이외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 이렇게 구원하는 게 단계이고 순서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9장부터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은 다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만 뭐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도 부분적으로 또는 덜어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말이 좀 긴데요. 그냥 믿음의 은혜예요. 구원은 누굴 믿는? 예수님 믿는 그 은혜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에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정말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더니 죽은 일에 앞장선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근데 바울을 핍박하는 이들도 사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신 아직 밝히 알게 하시지 않은 계시 그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 아는 척을 해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신비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아프게 한마디 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를 따라가다 보면 구원 계획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 달랑 구원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먼저 기쁨 가운데 있어서 그런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복음 전해지지 않았어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으로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려는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약에 누렸다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들어서 핍박해서 또 벗어난 거잖아요, 복음이. 그냥 무슨 사람들을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런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온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7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지만 먼저는 이스라엘만 먼저 구하시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 테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들어서 다른 것들을 먼저 다 구해놓고 이스라엘 구하는 것으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로마서 9장 15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구원은 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뭘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신비라는 말을 쓴 데는 사실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30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우리더러 순종하라고 해요. 여러분 뭘 알고 말하고 뭘 좀 알고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으로 더 이상 구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품고 있지만 신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관해서 바울이 확신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하냐 하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의 선물은 우리를 향한 선물이고요. 그리고 부르심 뒤에 부분의 택함은 사실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철회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향한 은혜,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가운데 출발했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도 불순종한 백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비 곧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지 않으신 계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이나 이스라엘 향한 택함이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뿌리 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신 일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아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유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계신데 우리가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를 깨우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그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신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 1절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의 연결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아는 것이고요. 우리를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것이 홍수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루라도 인터넷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요즘은 의사보다 유튜브가 더 확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젠 의사 선생님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을 내버려 두고 가짜일 확률이 너무나 높은 곳에 사람들이 얽매여 살고 있어요. 인터넷이 세상 사람들이 인도자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의사한테 잘 안 가잖아요. 다 알아요. 그냥 어디가 아파 그러면 딱 인터넷으로 그 증상을 찍으면 그건 무슨 병이래더라. 그 처방은 뭘 먹으래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편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계속 먹었죠. 계속 심하면 병원에 가라고 우리 약사 되실 아드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안 가셔요.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 편두통. 그랬더니 요 목 뒤에 있는 무슨 거북이래나 무슨 고기다가 침을 넣고 이러면 편두통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파스가 있어요. 그 일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붙여주고 나을 거야. 그랬더니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난 게 아니고 사실은 약 먹어서 난 건데, 여러분 우리 지식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천박해지고 위험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시나 이걸 궁금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게 계시된 말씀 안에 있는 신비인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신비주의하고 다른 거거든요. 신비주의는 뭡니까? 신비주의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다 기도로 된다. 무당이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예언받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뭔가를 들려주는 사실은 이단에 가까워지는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신비라는 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조금씩 우리가 자라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우쳐가는 것. 저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응답은 내 귀를 열고 내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것으로 응답이 오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지, 신비주의를 쫓아가면 여러분 무당 쫓아가는 것과 똑같이 돼버려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신비, 숨어있는 진리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림 없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 자신은 사실은 자주 흔들려요. 정말 이렇게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럴 때도 있고요. 계속 공부하지만 여전히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을 놓고 수없이 많은 그 주석이나 번역본을 찾아보면서도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애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배 장소를 찾으면서 사실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장소, 좀 더 아름다운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뭐 만족할 만한 것도 없었지만 형편이 어려우니까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이게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마음 아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좀 제대로 된 걸 좀 주시지. 오늘 예배를 좀 마치고 신교를 좀 일찍 끝내고 그동안에 봤던 것들을 한 번 좀 더 가서 다시 보려고 그러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대여섯 군데를 다녀보았는데 그냥 그래도 우리 피로고 집사님하고 하우드조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좀 가서 보면 좋겠고요. 또 어느 교회에 지하 아래층 친교실을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냥 편안하게 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걸 좀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신비는 아직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것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말씀 앞에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다시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후회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늘 그냥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좋은 걸 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이나 우리가 너무 견디기 힘든 상처 같은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 믿다가 보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숟갈 놓을 때 아는 거다. 여러분, 인생은 땅에 묻혀서 묘비 세울 때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는 일이에요. 지금 혹시 좀 잘못되고, 지금 혹시 안 되고, 지금 혹시 부족하고, 지금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